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 우리 봄 소풍을 몇 명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보니까 저희가 2012년부터 저희가 봄 소풍을 다녔거든요. 제가 하늘쌤 오자마자도 저희 가족끼리 또 장로님 모시고 이렇게 봄 소풍을 그때 좀 갔었던 것 같은데 이번이 가장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무려 65명이 갔습니다. 65명이 애기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근데 벌써 이제 세 번째 어린이 대공원을 가는 거라서 좀 식상하면 어떡하지? 별로면 어떡하지? 이제 뭐 우리 포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뭐 하러 가요? 저 뭐 친구들 만나서 갈래요? 뭐 안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청년들도 따로 와야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과연 잘 올 것인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우리 국기 뛰어오는 거 보셨죠? 네, 얼마나 열심히 와주는지.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다들 잘 즐겨주시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또 너무 행복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런 결정을 늘 할 때마다 제가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부담이 됩니다. 뭐 다 갈 수도 없고 다 모두가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다음에는 우리 전기훈 수련회를 단양으로 갈 건데 또 이제 가서 어제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그 잠깐 회의를 하면서 코스 좀 짜와라, 뭐 음식 좀 짜와라, 이제 좋은 숙소 좀 짜봐라, 뭐 이제 미션을 좀 주고 왔는데 또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까 또. 그래서 이게 모든 분들이 그래도 다 잘 순종해 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또 담임 목사로서는 그 불편한 분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지는 자리가 굉장히 무겁고 또 외롭고 힘들죠. 혹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여러 가지 모임이나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해보신 분이 계시면은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속도보다는 방향을 잘 결정해야 되더라고요. 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한번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뺑뺑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그래도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스마트폰으로 티맵이나 뭐 카카오맵이나 뭐 구글 맵이나 뭐든지 키기만 하면은 다 이제 알려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른바 내비게이션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내비게이션 신드롬? 아마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운전하실 때 모르는 곳 가실 때 내비게이션 안 키시고 가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지금? 없으시죠? 그죠? 옛날에는 그 이따만한 전국 고속도로 지도책 이렇게 보면서 이거 톨게이트 어디 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잘못 나왔잖아 이러면서 이제 막 사모님들이 옆에서 막 잔소리하고 그럼 남편분들이 알았다고 그럼 자기가 하든가 이제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모습을 저도 항상 늘 옆에서 보면서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죠. 다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됩니다. 다 이제 데이터가 터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스스로 내가 알아서 길을 파악하거나 기억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내비게이션만 의존하고 또 스스로는 길도 찾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 내비게이션이 안 되면은 막 공황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공포감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목적지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그리고 어디가 최적의 루트인지, 뭐 전체 경로와 그런 최소 시간이 화면에 딱 떠야 그게 안심이 됩니다. 아, 얼마나 걸리는구나, 어디로 가면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1월부터 시작했던 이 출애굽기 강해가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나온 백성들도 지도 하나 없이 이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서 열심히 걸어왔죠. 이제 광야의 마침표인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얻고 광야에 도착했죠. 그런데 이때 사실은 원래 40년 동안 걸을 길이 아니었어요. 해안가를 따라서 쭉 가면은 가나안까지는 10하루, 11일이면 도착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다녀와라. 근데 그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우리는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다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또 막 불평을 해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다녀온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채우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40년이 지나는 마지막 지점에 마침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제 주신 거잖아요. 십계명대로 지키면 되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들은 뭘 했습니까? 십계명이 오기 전까지 이제 못 기다리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니나노하고 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배신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다 죽여버려야겠다, 쓸어버리리라, 모세 너만 빼고 다 없애버리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간곡히 기도해서 다행히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람만 다 죽임당하고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은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자,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제 십계명도 주셨고 이제 거룩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보시면은 그 십계명 받은 이후부터 오늘 말씀 40장까지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 전부 다 뭐냐면 무슨 율법들에 대한 것들, 뭐 율례에 대한 것들, 절기에 대한 것들, 성막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0장 34절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34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히 임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는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가 어느 산으로 올라갔죠? 따라합시다. 시내산. 네, 그 졸졸 흐르는 시내가 아닙니다. 시나이예요. 시나이, 마운틴 시나이. 시내산 꼭대기에, 거기에 누구만 올라갈 수 있었죠? 모세만 올라갔습니다. 아론도 못 올라가고 여호수아도 못 올라가고 모세만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저 높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오직 모세 한 사람만 독대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회막으로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 성막을 만들게 한 그 모든 이유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과 영광을 통해서 오늘 직접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35절에 보니까 그 모세조차도 이 회막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압도적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 하늘샘 교회에 나오실 때 이런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시고 계시는지요? 숨막히도록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늘샘 교회, 우리 하늘샘 예배에서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임재가 없거나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과연 내가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줌으로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90명 모인 그런 신학교 수업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하늘샘 교회 이야기를. 물론 중국말로 못했죠. 네, 제가 한마디 하면은 한마디 통역하시고, 한마디 하면 한마디 통역하시고.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신 분이 제가 중국 분들한테 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40대에서 60대인 거예요. 중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공산당이 관리하는 삼자 교회라는 한 교회, 한 교단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된 곳이. 나머지는 다 지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쪽 교단이 아닌 거죠. 저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주냐 그랬더니 하늘샘 교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했습니다. 뭐 이렇게 PC방 놓고 뭐 노래방도 놓고 애들이 오면은 막 예배 시간에 헬스하고 막 이런 것들을 뭐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요,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이 문화 충격이겠어요. 그죠? 굉장히 신선해하고 웃으시는 분도 있지만 다들 표정이 이수지 같은 표정으로 이러고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무서워서 그 얼굴을 못 켰습니다. 90명이 그러고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 이후에 이제 질문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Q&A 시간이. 그런데 그때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뭐 아무 질문하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하고 있다가 그다음부터 막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중국말로 했습니다. 중국말로. 어떻게 교회 예배당 안에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교회 지하에 코인 노래방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즐길 수 있다면 사람들이 굳이 그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한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조금 무시했거든요. 뭐 이해하겠어. 뭐 이제 무슨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분들 중국 땅에서 이제 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저희 교회를 걱정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뭐 교회는 잘 나오고 있느냐, 뭐 하여튼 그런 질문들을 막 합니다. 제가 하늘샘 교회를 이렇게 세팅하고 목회를 해오면서 초창기에 받았던 그런 관심과 질문들이 놀랍게도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16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교회를 이렇게 완전히 처음 와보는 분들은 막 이러한 교회 같지 않은 모습에 굉장히 좀 신선해하면서도 또 교회 같지 않은 모습에 그 다음 주부터는 발걸음을 하지 않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당을 가보시면 어떠세요? 대부분 어떤 성당이건 간에 들어가기만 해도 느껴지는 어떤 성당 고유의 어떤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거룩한 느낌들이 좀 있죠. 심지어 유럽의 유명한 성당들 그런 데는요 지금 예배를 안 드립니다. 뭐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뭐 그런 유명한 성당들은요 이제는
미사를 드리는 어떤 성당으로서의 목적보다는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관광 장소예요. 그냥 관광 장소.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면은요, 그 수백 년의 숨결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탁 듭니다. 스탠드 글라스 막 있고 예수님 이렇게 있는 그 형상들이 그 천주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임재를 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3시에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빌리 그레암 영적 대각성 집회가 열립니다. 네, 여러분도 아무도 저한테 신청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안 가려고요. 저보고 오라 그랬는데 주최 측에서는 이제 최소 2-3천 명이 모일 것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뭐 아이자 61 오고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오고 뭐 유명한 분들 이렇게 와가지고 강력한 그런 집회를 하는데, 이런 화려하고 큰 대형 집회에 엄청난 조명과 음향 장비, 또 훌륭한 실력의 워십 팀들, 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강사 목사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죠? 자꾸만 사람들이 계속 대형 교회로 이끌려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뭔가 좀 뜨겁고, 거기 가면 뭔가 좀 눈물이 나고, 왠지 그 목사님의 설교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때리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다녀오면은 나의 부족함이 좀 채워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느끼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외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영향력이 있죠. 돈을 쏟아부은 쇼네, 뭐 콘서트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판을 해도 분명히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이상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아직도 그 교회 다녀? 이런 질문 혹시 안 받아보셨습니까? 이제 좀 큰 교회 가.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 조금 이제 소위 신앙생활 좀 하셨다는 분들이 우리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씀들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막 큰 성을 쌓아 올렸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음악과 어떤 강력한 설교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그 앞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백성들이 사는 그 한가운데 회막으로 임하신 이유는 그 성막이 화려했기 때문도 아니고, 음악이 화려했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이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교회에 자주 늦거나 빠지는 이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폰은 붙잡고 놓질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구나. 내가 설교 말씀을 들어도 뭔가 깨닫거나 공감이 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구나. 그런 거 아닐까요?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 또는 어떤 예배의 형식, 모이고 있는 사람들의 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삶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왜 부족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에 교회 나와서 1시간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가겠어요? 우리 충만 전사님 이름이 충만인데 충만하게 경험하고 가시나요? 나오는 것조차 너무 피곤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딴 생각이 가득합니다. 빨리 끝내고 다른 약속 가거나 쉬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은 급속 충전이 안 됩니다. 핸드폰은 급속 충전이 되죠. 30분 만에 급속 충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뭔가 팍 하고 한순간에 도파민 터지듯이 파바박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한 가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딱 요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십계명을 펴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십계명이 읽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습니까? 2분? 정석으로 가지고 딱 읽으면은 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하루에 십계명을 2분씩만 읽어도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떤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가지가 나오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다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정도 노력만 기울이더라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임하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36절과 38절을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2가지가 나오는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은 백성들이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이 멈추고, 그렇죠? 해를 피할 곳 하나 없는 광야. 거기서 구름으로 백성들을 덮어주셔서 시원하게 지켜주시고 또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구름 보이면 출발 준비, 움직이면 고, 멈추면 스톱. 심플 이즈 베스트란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방향으로 살았죠. 자,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유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구속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한번 자유롭게 살아봤습니다.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죄 짓고 동족들 다 죽이고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고 나니까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유는 너무나 위험하구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선택도 자유롭습니다. 내 삶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는가 말입니다. 아닙니다. 공허하죠.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그 비어있는 결핍이라는 게 채워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우리가 본질적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 중심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그 구멍을 채워야 되는데 그 구멍이 자꾸만 커집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내 가슴에 난 구멍을 내가 메꾸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유튜브도 찾아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투자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뭐 미라클 라이프도 해보고 뭐 다 해봐요. 그런데 그 구멍을 채우려는 모든 시도들이 그 모든 결정을 하고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결정합니다. 왜? 이거는 내 루틴이니까, 내 삶이니까, 내가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거기서 오는 실패와 상처들을 누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안죠. 그러니 내 구멍이 자꾸만 더 커지는 거죠. 그 주변들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의 구멍이 굉장히 커져 버리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서 손을 놓게 돼 버립니다. 주중에 제가 처음 영어 과외했던 제자가 또 찾아왔어요. 결혼한다고. 요새 뭐 이렇게 결혼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또 청첩장을 들고 왔어. 다행히 주례해달라는 말은 아니고 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이제 남편 될 사람이 그 제자가 벌써 38이에요. 네, 참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영어 배우면서 영어에 눈이 좀 떠져가지고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해서 뭐 영국 가서도 살고 뭐 유럽에서도 살고 그런 게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혼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 될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남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 같냐고. 예? 도대체 뭐 자기를 챙길 줄 모르고 지밖에 모르고 하여튼 답답해 죽겠다. 그래서 저한테 청첩장 갖고 오면서 이 결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저거 보고. 그렇죠? 그럼 결혼 상담소 가서 2호선 그 상담관님 만나야지.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남편 될 사람만 보면은 울화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는 거죠. 뭐를 얘기를 안 해주면 알아들어 먹지를 못하고 1에서 10까지 다 시켜야 되고 시킨 거 또 알려줘야 되고 또 반복해야 되고 뭐라 그러면 왜 자꾸 나한테 신경질 내냐고 그러고 화만 내냐고 그러고 자기는 나 뭐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는 그래서 2주일 전이니까 짐 싸서 나가려고 그래서 그럼 나랑 파혼할 거냐고 그래서 대판 싸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듣고 있었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화가 많은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살아온 궤적들을 쭉 보니까 혼자서 너무 어렵게 산 거예요. 혼자서 외국에 나가서 부모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여자 혼자서 그 차별하고 그 무서운 그런 흑인들이 있구만 그런 그런 동네에서 밤 늦게 다니고 얼마나 뭐 말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혹시 너 그러지 않았어? 맞아요. 너 그런 거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 있어? 아니요, 없어요. 저 원래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럼 너 누구한테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겠네. 네.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 걸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더니 폭풍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래서 그 EDI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막 저를.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친구 안에 있는 그 20살에서 38까지 18년의 세월을 우리 여기도 우리 꽃다운 청년들이 있지만은 20살이라고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치 지훈아? 아니 뭐 도마뱀 키운다고 어른 된 건 아니야. 요새 도마뱀 키우고 있어가지고. 이름이 뭐라고요? 모카라고요? 네, 제가 후추라고 그랬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디서 후추라고 봤는데. 자, 하여튼 20살이라고 어른이 아니죠. 똑같이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절을 홀로 다 견뎌왔어요. 마음속에 그 어렵고 힘든 기억들을 다 이렇게 문을 다 닫아놓는 거죠. 근데 그게 남편 될 사람이랑 만나니까 뭔가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 근데 열리는데 그게 자기의 불쾌한 기억이랑 맞닿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시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잔소리하게 되고. 내가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몇 번 얘기해? 오빠 바보야?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서 막. 아니 왜 43살이나 나이 먹고 그 지경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맨날 혼나. 나도 맨날 혼나.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남자는. 우리 형제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맨날 혼나는 겁니다. 10번 혼나느냐 1번 혼나느냐 똑같은 거 혼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구멍이 메워지지를 않아요. 닫아놓을 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잘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다스려요? 그래서 교회 나가라. 자기 성당 다닌대. 성당 잘 가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그 본질적인 그 구멍은 결국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은 손을 놓게 됩니다. 손을 놔요. 그럼 그게 다 징후로 나타나거든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멍을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으면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연약해요. 그래서 실수하고 상처 입고 넘어지고 자꾸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나 이제 인생 포기했어. 이 부분은 내가 못 고치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어. 그냥 내버려둬. 누가 나를 도와주려고 다가와도 내버려둬. 혼자도 괜찮아. 내 상처를 보이지 않으려고, 그 구멍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꾸만 밀어내고 가시로 찌르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과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을 빼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로는 벌써 멸망당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가니까 뭐 먹을 거 없다고 난리쳐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줬더니 이거 하루도 못 가서 다 상한다고 또 불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노뱀 보내가지고 다 물리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바라바라 하면 그것만 보면 사는데도 나 저런 거 안 믿는다고 해서 다 죽고, 뭐 하여튼 얘네는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멸망당해도 싼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 사건이 뭐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이게 100% 증명될 수 있는 팩트냐, 아니면 뭐 이게 뭐 종교적 창작이냐,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은 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나에게 계속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주지 않니? 좀 믿어보면 어떨까? 따라와 보면 어떻겠니? 여러분,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춘다.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있는데 뭐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바깥에서 구름 움직이는 거 보고 움직일 수 있어요? 저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 가자. 여러분, 미쳤어? 뭐해? 제정신이야?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글로 가면 죽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너무나 우연적인 일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코스피 주가가 8,000을 찍었습니다. 다 아시죠? 너도 나도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때 삼성 살 걸, 그때 하이닉스 살 걸, 삼성이 4만전자 내려갔을 때 살 걸, 그때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껄껄껄. 그죠? 나만 못 산 것 같죠? 다 못 샀어요, 여기 계신 분들. 나만 주식을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것 같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공포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벌벌거리는 거예요. 그 막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돼요? 뭐 대출을 얼마 받아서 이 레버리지를 땡겨가지고 풀매수해야 돼. 너무 전문 용어인가요? 네, 저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늘 건 없는데 열심히 그런 건 아주 바삭하게 보고 있어. 요번에 얼마 올랐어? 이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멈출 수 있어요? 지금 코스피 8,000을 찍는데 나라도 뭐라도 달려들어서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하셔도 통장을 보면 멈출 수가 있습니까? 못 멈춰요. 반대로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내가 잔뜩 위축되어 있는데 구름이 움직이니까 나도 움직여야 된다면 선뜻 발걸음이 내딛어지겠습니까? 지금도 내 앞이 안 보여요. 불안해서 뭘 믿고 움직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봐도 성공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오히려 더 손해를 볼까 봐 무서운데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나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사람과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지키는 사람과 그냥 뭐 내 기준대로 이렇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어쩔 수 없고 들쭉날쭉하는 사람과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그 인생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다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내 주변 친척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나랑?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핏 보면 크게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기 기준이 분명하고 루틴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성공하고 굉장히 멋져 보여요. 요새 유튜브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20대 30대에 내가 직장을 때려치고 한 달에 월 1,000만 원 버는 이유. 그러면 그런 유튜브 조회수가요, 몇십만 회, 몇백만 회 돼요. 빚이 내가 10억 있다가 100억 자산가가 된 이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 전부 다 댓글 달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볼 때마다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루 일상을 좀 공유해 주세요. 루틴 계획표 좀 알려주세요. 그거 알려주면 뭐 할 건데요? 자기가 그렇게 되나요?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그런 거 보면 괜히 주눅 들죠. 나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언제 성공하게 만들어줄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데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기도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응답이 언제 오는 거예요? 지금 40년째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그냥 지켜주신다니까 그래도 그나마 떠나지는 않고 다니고만 있는 정도인 거죠. 대체 어디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걸까요? 제발 속 시원히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와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주식 보세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지난 봄 소풍에 다녀온 사진을 올리고 제가 여러 모임들을 하면서 젊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직 개척한 지 안 되는 그분들이나 또 개척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소풍 많이 가셨네요. 이번에 60명 넘게 갔어. 자랑을 좀 이렇게 한 거죠. 어깨 이렇게 딱. 이번에 60명 넘게 갔어. 별로 안 갔어. 다 안 간 거야. 조금밖에 안 갔어. 65명밖에 안 갔어.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는 언제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16년 해봐. 어디 1년 하고 지금 65명 따르려고. 그럼 어디가 분립개척 해달라 그래. 16년 해봐. 16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삶의 차이라는 것은 당장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치, 5년치, 10년치 내비게이션을 주십니까? 요대로 하십시오. 포트폴리오를 짜주세요.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전체 경로가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사모 사고 난 거 보세요. 자기는 신호받고 잘 가고 있었다니까요. 갑자기 이상한 아줌마가 비보고 좌회전을 탁 맞고 나서 별로 안 다치네. 뒷목 잡고 누운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경로대로 잘 가고 있었는데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오늘 하루치 만나와 메추라기만 딱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루의 은혜를 주실 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루를 잘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을 걸은 후에야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신 거예요. 초장부터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광야를 통과하는 지름길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잘 살아내는 것,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저 하나님을 믿고 걷고 멈추는 것,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신앙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
어려움과 방황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렇게 감사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 길을 꾸준히 따라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성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저도 교회 멋있게 짓고 싶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좋은 교회 환경과 그런 건물 막 이렇게 꺼드럭거릴 수 있는 그런 뻑적지근한 거 갖고 싶죠. 왜요? 네, 갖고 싶죠. 집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막은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성막이에요. 성도님들이 힘들고 지친 일주일을 살다가 이 교회를 왔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또 기쁨이 솟아나고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봄 소풍 간다고 어린이 대공으로 이렇게 알아서 찾아온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나 고마워요. 우리 전은지 집사님 몇 시간 걸렸다고요? 2시간 걸렸다 그랬나요? 안 오죠. 그게 뭐라는 줄 알아요? 하늘샘 소풍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오지 않을 곳이라고. 강화에서, 그죠? 맞아요. 근데 왔습니다. 그죠? 또 우리 집에서 옷을 정리하다가 옷이 한 30봉지 나와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갖다가 이렇게 싸게 넘기려다가 우리 성도님들 좀 좋겠다라는 김혜숙 선생님의 한마디에 그럼 가져가시죠. 30봉지 갖다가 다 정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또 본인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음향을 들어보더니 이거 좀 아닌데 와가지고 다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하에 뭔가 전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제가 좀 해볼게요 하고 와서 뚜락뚝딱 고치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 같이 요리하면서 엔초비 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들을 열심히 만드시고 또 파스타를 만들어 주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기쁨과 교제를 나누신 분이 있습니다. 사모가 교통사고 났다고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네 하고 달려와서 반주해 준 분이 있습니다. 10년 만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 하늘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이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믿음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성공하는 것? 형통하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 모습을 봅니다. 별 볼 일이 없어요. 바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아파요. 내 상황을 봅니다. 내 가족을 봅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뭔가 교회에 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가 또 오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기뻐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막 안에 거하는 우리의 힘인 것이죠. 계속해서 전진할 힘을 주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와주세요.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여주시는 구름에 따라 멈추고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